네, 지난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또 그분 앞에 바른 태도로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51장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1절, 3절,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가 저 천국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국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이어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63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가 함께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가 함께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성령 인도하심 따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때를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세상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감을 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이 어려운 때 정말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들로 이 사역들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기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져서 우리가 나중에 정말 다시 만났을 때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 함께 기뻐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 온전히 주님께 의뢰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찬송하실 때 290장 굳게서리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너나도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주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며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서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 우리 두 형제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시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반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우리 권미경 자매님 또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고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큰빛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우리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는 절망도 있는가 하면 사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절망이지만 취업을 하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절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와 같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이 되어 확진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이미 사망한 가족들일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큰 절망일 수 있습니다. 절망은 삶에 대한 희망이 꺾였을 때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또 더 이상의 노력이 통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도 온두라스도 필리핀도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기반이 없는 필리핀은 마닐라를 비롯해서 모든 도시들이 봉쇄되어 먹고 사는 일이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선교사님께서 긴급 구호를 요청해 왔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해서 수입이 0원이라고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수입이 멈춘 지가 꽤 되었다고 합니다. 식당, 백화점 등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양을 파는 시장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는 못쓸 병이 걸려 절망에 빠진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남자 구실을 못하는 허약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들이는 자 등 의학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양을 파는 시장에서 들려오는 양들의 시끄러운 소리보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더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절망의 무거운 침묵만이 베데스다 연못에 흐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확실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요. 첫째는 38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병 때문이었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지난 세월 동안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과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노력과 수고에 상관없이 여전히 그는 38년 된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병 고침의 현장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중증 환자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의 더 큰 절망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절망 하나는 아무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이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망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고 이 병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절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누운 것을 보았는데 그가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도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이미 누워 있은 지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병자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희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사람, 눈먼 사람도 걸을 수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다리를 절면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만은 누운 상태로 오랫동안 있는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대답합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은 없나이다. 이때 주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생각지 못한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의 절망을 몰아내고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를 지배하던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가두어 놓았던 병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난 뒤에 걷고 뛰며 찬양을 하였던 것 같이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았도다, 내가 나았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38년 된 병자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역병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질병에 걸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의 절망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갑자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이 사라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역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역병에 걸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상치 못하던 시기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가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마스크도 필요합니다. 세정제도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더 필요한 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생각지 못한 때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선을 바르게 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나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요 절망에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안식일적인 시선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일 뒤에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2일 뒤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5장을 기록하기 이전에 4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한 사건이 한 귀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4장 46절을 보게 되면 본문 말씀과 함께 앞으로 가서 우리 4장 46절을 보게 되면 한 귀인이 나옵니다. 그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귀인이라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귀인이라고 한다면 뭔가 남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인에게도 절망은 있었습니다. 어떤 절망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절망이었습니다.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절망,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절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절망은 암이었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암은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지성이의 절망은 뭐였을까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축구선수로서 그의 절망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은퇴할 수밖에 없는 절망.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귀인은 이런 절망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아들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종종 낯선 곳에서 음식점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들어갈까? 어느 집으로 가야 저렴하고 맛이 있을까? 낯선 곳에서 음식점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잘못 들어가면요, 음식값은 비싸고 그리고 맛은 지독스럽게 없습니다. 돈을 낸 것만큼 맛이 있으면 괜찮은데 맛이 없다고 생각할 때 먹는 내내 찜찜할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들어갔던 음식점이 가격도 착한 데다가 맛도 있을 때는요, 음식 맛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야, 오늘 정말 탁월한 선택이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데 그대는 나를 믿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인은 49절에서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배우는 일에 열심인 것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입니다. 따라서 설득이 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적과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성을 깨울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성을 증거할 수, 실증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성으로, 유대인들의 지성으로 그것이 실증되지 않는 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유대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않는데 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재차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과 달리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0절에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오셔서 아들이 있는 집으로 오셔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과 달리 가라 이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얼마나 엉뚱한 말씀이십니까? 믿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가운데 고쳐준다면 몰라도 그냥 가라니, 이미 아들이 살아있다니,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바로 갔습니다. 50절에 보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귀인이 집으로 내려가는데 종들이 와서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물어보니 7시인데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읽기 좋고 듣기 좋으라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그 감동, 그리고 그 놀라움, 그 기쁨을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오히려 그 사건의 놀라운 일들이 감소되어 핵심만 기록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 아들의 병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의 이 변화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기인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시는 역사도 있지만, 반대로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탁월한 선택인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찾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망일 뿐입니다. 더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갈 분,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에서 17살 난 우리 청소년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비 오는 날 줄을 섰다가 그만 폐렴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 음성이냐 양성이냐 판정을 놓고 시시비비가 있지만, 건강했던 한 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정말 이 바이러스 무섭구나. 모두가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2m씩 떨어져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90% 이상이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감염되면 인간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도 전에, 오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삶에서 소외된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귀인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구령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4장 46절 이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아수르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사마리아는 한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사건을 거친 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이스라엘을 아수르화 시키려고 하는 정책에 따라서 아수르 사람과 유대인들을 혼혈함으로 아수르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식민정책을 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불행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하면은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은 그러한 그 불행한 역사를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혼혈인을 낳아야만 하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역차별함으로써 사랑해야 할 이웃, 쌈에 주어야 할 이웃을 증오와 경멸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런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녀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5명의 남편을 두었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어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안에서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어울려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 이건 불행인 것입니다.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이 절망,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비운의 도시 사마리아에서 가장 어둠과 캄캄한 인생의 길을 가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예수님의 친절은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였고, 오가는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만나고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인은 교제에 대한 단절이라고 하는 절망에서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되는 소망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극적으로 바뀌게 돼요. 아무도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더라도 메시아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신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삶의 모든 습관에서 벗어나 마을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이 놀라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4장 39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더라. 이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결국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이르되,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이라. 마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지만 외면당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을 직접 듣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여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뿐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가 경멸의 대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살면서 주리에 진입할 수 없는 약자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았노라. 절망 가운데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한 여인, 이들이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라.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때가 오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시온이라고 하는 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 이 산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 구원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왕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침투하여 우리를 감염시켜 우리의 이 육신적인 생명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도 그 어떤 폐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만이 절망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 상황과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떨어져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서로 교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주하고 어수선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돈하며 더욱 주님께 기꺼이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진리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사탄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 아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귀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며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없는 곳에 물을 길어야만 했던 절망에 빠졌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만나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각가지 다른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희미해져 있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지함이 사라졌던 그런 우리의 신앙이 있었다면 더 진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큰빛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멀리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마음으로는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정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큰빛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큰빛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침례 교도로서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우리가 그동안 주변에서 만났던 영혼들, 사랑했던 영혼들, 전도했던 영혼들, 관심을 가졌던 영혼들과 함께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를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은밀히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네를 간구하며 근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리래 주 예수 이 시간 우리 반주가 울리는 가운데 잠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 위기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근심과 염려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나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주 만나 뵙겠네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시간.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을 통해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장소든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질서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이루는 법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찾을 때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분들을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서로 협력하여 이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큰빛 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사역은 전부 다 연기가 되어 있고요. 또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 경기도 내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배를 금지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다음 주까지 예배를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4주째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면은 5주째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모일 수 없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또 안일해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늘 깨어있는 우리 큰빛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과 어떻게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송인혁 형제님이 팀 링크라고 하는 화상 회의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앱을 알게 되어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앱을 핸드폰에 이렇게 깔거나 컴퓨터에 다운을 받으시면 200명까지 화상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이미 링크 주소를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직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이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이렇게 입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받으셔서 우리 목자님들께서 특별히 이 화상으로 우리 목원들을 초청해 주셔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또 목장 모임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 설교를 이렇게 속지와 목장 교제 이것을 지금 다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 주보를 우리 성도들에게 다 우편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지도 보고 또 목장 교제도 보면서 기도도 하고 또 서로 화상으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주보를 우편으로
각각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가족별로는 우리가 가족으로 다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주보 하나를 보내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성호 형제와 길수정 자매가 원래 4월 18일 날 결혼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결혼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뒤로 옮기게 됐는데요. 이미 결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미뤄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예식장을 잡기가 이게 다 미뤄져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이나 가야 예식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집도 마련하고 가구도 다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저를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우리 가족들의 동의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작은 결혼식을 2층 미션홀에서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작은 결혼식을 가족들만 모여서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모여서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잔치는 이제 뒤로 미루어서 지금은 뭐 사람들이 뭐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혼식은 해서 우리가 그 혼인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요. 잔치는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미션홀에서 저희들이 작은 결혼식을 가족들이 모여서 가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안 오셔도 됩니다. 또 오시는 것도 지금 불편스러웠고 또 본인들도 간편하게 이렇게 결혼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잔치가 있을 때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기창 형제, 천영숙 사모님, 최호경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이건재 형제님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천연숙 사모님은요, 이제 췌장암 3기 진단을 받고 미국 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요. 지금도 건강하시고 이제 암의 활동이 거의 멈춘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의 활동이 거의 멈춘 상태에서 이제 체력을 보강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은 한번 들어가야 되시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은 거의 활동이 중단. 암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제 그 활동이 멈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아졌다고 이렇게 연락을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제가 들었고요. 우리 강기창 형제와 최우경 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대부분 수요일 같은 경우는 안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만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그냥 한 분 정도 몇 분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으니까요. 다 오시지 마시고 정말 어쩔 수 없나 한 번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만 한 분 뭐 이렇게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차장에 대한 그 도로 문제 때문에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합에서 이 도로를 4m 도로로 우리 건물 옆으로 해서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은 우리가 의논해서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급한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한 후에야 이것이 이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설계 사무소에서 와서 설계를 위해서 이것을 측량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대표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가 서로 사모하며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세우는 우리 큰빛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심으로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며 사람들을 소망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하시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성도들 없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큐티를 통해서 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는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큰빛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